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더 크게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학자고 목사님이신 그런 레드 패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 지금 책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을 달달 볶아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가진 것들을 다 요구했어요. 달라고, 과자 사달라고, 밥 달라고, 옷 사달라고, 신발 사달라고, 눈만 뜨면, 우리 부부만 보기만 하면 뭘 해달라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 달라고 졸라댔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뭐 좀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이미 장례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매님, 살아있는 교회는요, 헌신을 요구하고 죽어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매님의 몫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달란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살아있는 그 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바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튜드라고 하는 그런 분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이렇게 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그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해도 그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골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내로 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림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거 잘못 온 건가? 아니 우리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나? 왜 그림자 취급을 하지? 그래서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더러워서 내가 못 다니겠다고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나를 그림자 취급하면 나 안 나오겠다고, 이게 안 나오겠다고, 이게 안 나오겠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한 친구는 다음 주에는 나도 나오면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왔는데 역시 뭐 서로들 바빠가지고 자기 할 일들이 바빠가지고 뭐 왔냐 소리도 안 하고 갔냐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기분 나쁘다고 더러워서 내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한 친구는 자기가 결심한 대로 와가지고 자기가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그랬을 뿐이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야,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그 같이 교제를 하면서 더 야, 이 사람들이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와, 이게 그 자기 자신도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자기 은사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쳐주고 청년들과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기관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되니까 너무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다닐 때와는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런 신학의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졌던 이 청년이 바로 청교도 시대의 대표하는 그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거냐 이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구경꾼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뭔가 참여자가 되어져서 함께 동참을 하면 그냥 교회만 다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교회로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눌 때 이 기쁨이야말로 이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참 기억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그 속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그 책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지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자신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은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는 삶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삶의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의 삶과 하나님의 자식이었을 때의 삶이 똑같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저 멀리서 구경이나 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이제는 와서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껏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걸 심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심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를 심든지 뭐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꽃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을 볼 것이고 그렇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의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풀을 심으면 풀이 날 것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엉겅퀴만 이렇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이제는 자발적인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무것도 심지 않고 뭘 거두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걸 뭐냐면 조롱받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그러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뭔가를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와 여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농부가 여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냥 와서 그냥 아주 그게 이렇게 사람을 아주 놀리는데 재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여우 한 마리를 어떻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 여우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우 잡았다.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게 아주 그냥 나를 놀리고 그냥 아주 그래서 미워 죽겠는데 잡았다. 이제 이 여우를 아주 그냥 고통을 줘가지고 그냥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도 이거 아주 그냥 내가 아주 피를 말려서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여우 꼬리에 기름 묻힌 그런 밧줄을 꽁꽁 붙들어 매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갈 줄 알았더니 자기 밀밭으로 들어가서 밀을 거두려고 이제 다 익어가지고 그렇게 다 했는데 밀밭에 들어갔으니 그 불 붙여가지고 얼마나 잘 돌아다닙니까? 밀밭에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꼬리에 불 났으니까 얼마나 잘 뛰어다닙니까? 도망을 가느라고 밀밭을 홀딱 태웠다고 하는 그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은 만큼 수확을 한다.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뭘 심었냐? 여러분이 우리가 뭐를 어떻게 심었습니까? 벌써 이렇게 올해도 2021년도 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이 어저께 같은데 3개월이 후딱 지나가는,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뭐를 어떻게 심었습니까? 맨날 코로나 이러니까 코로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이런 중에도 우리가 뭔가를 심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이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속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이 중요하죠. 뭐를 심는, 뭔가를 심어야 돼요. 일생 속에 열심히 심으세요. 이 장수하는 분들 보니까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뭔가를 한다고 하는 데예요. 뭔가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심으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우리가 뭔가를 구제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러면서도 그 하나하나를 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할 일 없으면 그냥 걸어 다니기라도 하세요. 열심히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건강이라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걸어 다니는 게 최고의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심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분은 너무너무 여우가 미워가지고 그냥 이걸 아주 이를 박박 깔아가지고 요걸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에서 천천히 타서 이제 죽어라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 밀밭에 큰 살을 짓는 엄청난 밀밭을 다 태워버려서 자기가 심은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심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바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나 자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그렇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고 하는 그런 김영복 회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나도 어렵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대요. 저는 미군 부대가 옆에 있어서 미군 부대에 그 하우스 보이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또 이렇게 해서 마치고 건국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하고 1975년도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사우디로 건너갔답니다. 그곳에서 뭘 할 거 있나 해가지고 왔더니 그곳에서 채소를 재배해가지고 하면 그곳에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 재산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가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결코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다 돈도 날려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벌었던 어렵게 힘들게 그냥 먹지도 않고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술로 밤낮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그냥 폐인되다시피 해가지고 살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다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우디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을 삼아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그것을 하면서 이제 4년 만에 채소 재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법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곳에 자기 농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가져서 그곳에서 이제 그 농장 속에 이렇게 더 이게 농장이 번창해져 가지고 거기 농과대학이 필수 견학 코스로 다녀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이제 농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밀경작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심일반 오늘 이제 이렇게 농림부에 납품을 할 정도로 아주 전설적인 사우디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김영복이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 버는 돈으로 뭐 용복 장학회를 건립을 하고 100억을 내려가지고 한 사람 농촌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농업 발전에 기여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죠. 앞으로 자기는 늘 유언장을 쓴대. 매해마다 유언장을 써요. 연초가 되면 유언장을 써요. 내 재산의 전 재산을 그리고 자기 몸까지 자기 장기까지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 그렇게 해서 유언장을 계속 해마다 다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과 재물은 분뇨와 같아, 똥과 같아서 그냥 너무 한 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뿌린내가 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제 사용하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향내가 나서 아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는 거죠.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곳에 우리에게 그렇게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줘서 여러분 때문에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다고. 스페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있는데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심는 행위가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삶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삶,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 삶의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뭐를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늘 이렇게 심고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비판하고 원망하고 투덜대지 말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꽃을 심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어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아니라고, 못한다고, 이러고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꽃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럼 꽃밭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뽑아내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밭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이제는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심고 이러면서 그냥 게으름이나 심고 이러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지런하게, 그것도 이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져서 육체를 위해서만 심지 말고 영으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우리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전부터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인생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성공만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디슨이 그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도 1247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에디슨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겠어요? 이제는 그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뽑아버리고 엉겅퀴를 뽑아버리고 거기다 꽃을 한번 심어보세요. 지금부터 뭔가를 시작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어느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시고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중청대에 들어가가지고 일본학과에 다시 이렇게 입학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럴 때 안내하고 이러면서 봉사하겠다. 그 일을 봉사하겠다. 들어가서 다시 배우고. 그러니까 예전에 배운 것이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늦지 않았습니다. 70에도 늦지 않았어요. 뭔가를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에디슨은 그럽니다. 천재는 2%의 영감과 98%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엉겅퀴가 있다고 원망만 하면 엉겅퀴는 더 팍팍 자라가지고 인생을 다 엉겅퀴로 덮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뽑아내고 꽃을 심으면요, 꽃밭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실 걸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래, 뭐를 심어요? 뭔가를 심으세요. 이 사순절 기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보세요. 기도를 한번 심어보세요. 주님 앞에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뭔가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한번 심어보세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요, 성경 말씀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여러분,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을 역사를 일을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묻혀주시더라니,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놀랍게 역사를 이루시더라. 기도가 일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열심히 꽁꽁꽁꽁 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빠 도와줘 그러면 난 그걸 뭐 쉽게 이룰 텐데 그 얘기도 하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짓이지. 아빠 도와주세요. 한 번만 하면 아빠가 도와줘서 그거 시원하게 그거 다 뭐 별것도 아닌데 할 텐데. 그렇죠? 자기 혼자 뭔가를 인생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고달퍼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러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 혼자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는 줄 왜 모르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설교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더니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요? 기도대로 간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기도는 만능이라고. 그렇죠? 만능이라고. 기도가 만능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쓰는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렇죠? 이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시작을 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뭐를 심겠습니까? 뭘 심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심으세요. 정말 기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한마디에서부터, 두마디에서부터, 세마디에서부터, 기도의 사람들 5분서부터, 10분서부터, 1시간서부터
우리 무던히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그렇죠? 기도는 이건 무궁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널리 이 땅에 살아 축복받기로 하네.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주시게 하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예요? 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자가 기도해 보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없는 자가 기도하면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기도하면 생명이 돌아오고, 그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심고 뭔가를 심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7, 80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죠? 후딱 지나갑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뭘 심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를 심어서, 그렇죠?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를 심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 자신들이 현장 속에서 이제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무엇인가 심어서 하나님 앞에 심어서 저들 인생 속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서부터 특세인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좀 나오셔서 기도하는 기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1시에 찬양 예배는 제2남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고 김동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는 1구역 주간 예배, 수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7시 반에 또 금요일 날은 8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10시에 기도는 엄영용 집사님이십니다. 누군가 좀 전화 좀 해주셔서 다음 주에 기도인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원정호 장모님이십니다. 해주시고 김명희 권사님 친정아버님께서 어저녁에 심정지가 되어져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위독한 가운데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통성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친정아버지 위해서 우리 잠깐 통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김명희 권사님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아버지의 행면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독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이름마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해서 이번에 있는 아버지 입장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저들 위에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혹시나 속히 아버지 고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회복되어져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 위에도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버지 하나님 나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깨끗함을 받고 시험을 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게도 건강과 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